본문은 사실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으면 해마다 1월 1일에 읽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읽는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항상 좋았습니다. 네 군데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 때도 막막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국과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새해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정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역사적인 상황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주전 538년입니다. 제가 이때를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때 과연 우리나라와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뭐 그다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더라고요. 주전 6세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소크라테스가 이때쯤 살았을까 했더니 이때보다 뒤에 살았어요. 굉장히 약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바사 혹은 바사 제국이라고 말할 때 이 바사는 페르시아 역사상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인데 이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 사람이 어떤 창건왕 같은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 원년에라고 한 게 바로 그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1절의 주어를 보면 고레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기에 망하기 전에 예언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현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슬프게도 그를 끝까지 반역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가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입만 열면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서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거하고 여러분의 샬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데 감히 누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유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근거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의지하고 싶어하는 좀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근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별일이 있겠어?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지금 내가 목사인데 별일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별일이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성전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누가 건드려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메시지를 전해 대부분 선지자가 과격했어요. 선지자들은 과격했어요. 제사장들과는 좀 달리. 근데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여기 앞에서 어떤 분이 여기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서 건장하신 분이 좀 오시죠. 그리고 이제 팔짱 끼고 어디로 이렇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좀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데서 올라는 게 아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는 불쾌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나마 내 안에 뭔가 그래도 별일이 있겠어 이러고 있는데 그 별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거를 다 산산조각내 버리는 거예요. 왕도 기분 나빠했고요, 귀족들도 그랬고요, 일반 백성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구약의 선지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소위 오늘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이루려고 하신다. 그 얘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가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29장으로 가보시면 29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5구절을 고르라면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에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또 전쟁이 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요즘처럼 폭탄을 던지진 않지만 칼과 얼마나 옛날에 그 전쟁들을 보면 비참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끌려갈 것이라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좋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멀리 보면 내가 너희들을 해롭게 하거나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멀리 보면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다. 멀리 보면 이거는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멀리 보면. 근데 이게 언제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언제나 우리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마칠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안 망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년이라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레미야 저 입을 찢어놓든가 해야지. 진짜로 그 더 심한 말들을 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칠 거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70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예레미야는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냥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전쟁에서는 문 열어주면은 성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1년 반 동안을 저항을 했거든요. 문 열어주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뚫렸습니다.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끌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주전 586년. 요거는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586년. 차 번호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까지. 제 차 번호는 기억 못 해도 제가 이건 기억을. 586년이에요. 근데 586년에 망하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바벨론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질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귀족들 가운데에서도 잡아가고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586년, 그리고 지금 아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53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멸망한 지 5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근데 멸망한 지 5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한 지 50년 됐다는 소리고, 오래된 사람은 70년 됐다는 소리예요. 50년이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거기서 쭉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익숙해지고, 거기서 자식 낳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손주 보고 그럴 만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마치리라고 한 말씀을 어느 날 읽고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다니엘같이 경건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희망 같은 거는 접었단 말이죠. 한 70년을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포로로, 정말 벌거벗긴 채 포로로 붙잡혀 와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슬슬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아니,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희한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텐데, 다니엘은 회개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반응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찬 걸 다니엘이 알고 있죠. 자기가 붙잡혀, 다니엘이 9장 1절에서 봤던 그때가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하고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금 된 거예요. 아, 돌아가는구나. 뭔가 있구나. 근데 다니엘은 회개를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70년이라는 것이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킨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이런 자비하신, 이런 선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는 너 잘못했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방식으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히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 유수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70년이 어떻게 70년인가? 586년에 망하고 538년에 돌아간다고 그랬으니 정확히 말하면 48년이에요. 근데 70년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처음에 붙잡혀간 사람들, 망하기 전에, 그게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귀환하게 되는 게 538년에 고레스 왕 원년이고 그 칙령을 내고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그리고 536년 5년 어간에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70년 정도가 맞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견해라면 두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죠.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재건해서 완공하게 되는 게 언젠가 하면 516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게 70년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하자면 70년 전부터 했던 얘기죠. 70년에 마친다는 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가 하면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심이 없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때가 차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 속의 거대한 제국, 그 안에서 왕을 움직이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민족, 유다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거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70년이 지나던 700년이 지나던 7000년이 지나던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깨운다, 흥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교회사가 아니라 모든 역사, 제국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통치자들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은혜를 받거나.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고레스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바벨론을 정복할 거란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44장 18절과 28절과 45장 1절에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활동하기 적어도 1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의 할아버지도 고레스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이 역사상으로는 키루스 2세라고.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중건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후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상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후기에 고레스 왕의 역사를 본 사람이 쓴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때때로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7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와 바벨론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알았더라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고 있을 때 고레스가 저쪽 변방에서 이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작은 세력이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일로 밀려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살이 떨렸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유다를 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랍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정복하면 피정복민들을 다 붙잡아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섞어버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 정복한 그 땅에 가 살게 하고 다 여기저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인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은 그 피정복민들에 대한 과거의 바벨론, 아수르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합니다. 이 고레스 왕의 그거는 통치 정책이었어요.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내리는 칙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야 유다 사람들을 보내라. 뿐만 아니라 그의 유화 정책이 유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피종목민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섬기면서 나를 위해 이 제국을 위해 기도해라고.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까지가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의 내용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미전도 종족 그 선교를 하는데요. 이 면장 거기에 한 7만 명 정도의 스문도 종족이라고 하는 남부 수마트라의 스문도 종족이라고 하는 7만 명 정도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여러 차례 들러나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면이에요. 거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성질도 좀 한성질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지금까지 했던 관계 맺는 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의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녹여주시도록.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뭔가 하면 잠언 21장 1절인데 이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봇물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호수를 잡고 물을 이쪽으로 뿌리다가 저쪽에도 좀 주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호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왕의 마음 들었는데 면장쯤이야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때때로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한다는 거거든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다가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사건조차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세계의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 철권을 휘두르면서 선교사들을 말할 수 없이 쫓아내고 있는데,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시진핑의 손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이런 면에서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너무 많이 지금 귀국하고 있어요. 잠잘 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지금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쫓겨 들어오고 있으니 어떤 분도 페이스북에 썼어요. 드디어 들어가야 되는데 참 대책 없다. 살러 왔는데 여기 살러 왔는데 들어가야 되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우리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진핑 때문에 큰일 나지 않습니다. 좀 괴롭죠. 좀 힘들죠. 그러나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북 문제도 트럼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 세계의 주권자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권자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됐을 때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됐을 때 유대 사람들, 바벨론에 살던 70년 살던 60년 살던 50년 살던 유다 사람들이 이 칙령이 뭐 텔레비전으로 발표는 안 됐을 것이고 발표를 알게 됐을 때 유대 사회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 이 한반도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35년의 일제강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한반도에 살던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와 비슷했을까요? 여긴 또 따블이잖아요. 70년. 그랬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 살았어요. 바벨론에 70년을. 이제는 그냥 여기 사는 게 편안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집 없어요. 10년, 20년 외국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자기 집 한번 찾아가 보거든요. 있나? 그러고 괜히 좋아해요. 저희 집사님도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세우는 거고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요. 갈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갈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때때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그냥 잘 사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너희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그 70년 정도 되면서 이미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좀 이런 외국 생활 이렇게 좀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성공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상당한 부를 일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같이 기쁘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 내가 3살 때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595년에 붙잡혀 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와서 60년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잡혀왔으니까 벌써 한 70대 후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잔한 인생에 파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의 칙령이
발표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였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에스라의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고 이제 7장부터 후반부인데, 7장부터는 에스라가 등장해요. 근데 에스라가 등장하기 8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또 그때도 대단히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안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사업가들 중에서는 야, 내가 이 사업을 다 접고 갈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4개월이나 되는 그 여정, 뭐 무슨 산적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여정을 4개월 걸리는 여정인데, 그 여정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생각을 못했을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사정과 형편들이 다 제각각이었을 것이고 다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순종해서 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안 간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다니엘이 왜 안 갔을까? 좀 연로하셔가지고 편찮으셔서 나는 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갔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바벨론에 와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어요. 어차피 외국에서 힘든 것보다는 내 나라 가서 우리 조상들 살던 그 땅에 가서 힘든 게 더 낫지. 그리고 어차피 뭐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움직이기는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간다 안 간다로 이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건 위험한 것이죠. 4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뭔가 하면, 4절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 중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 그곳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가기로 결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지금 고레스의 칙령은 안 갈 유대인들은 그러면 물질로 도와라.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짐승도 좀 가축도 좀 주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뭐 11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낙헌 제물인데, 낙헌 제물이라는 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니까 너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몸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후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해석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 가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바벨론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죠. 그래서 야, 잘됐다. 그리고 이제 막 자기들이 은과 금과 가축과 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낙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 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져서 유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다 각각 달랐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다 돌아가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러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시죠? 그래서 유화 정책을 쓰게 하셨는데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자,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왜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죠? 북왕국은 옛날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10지파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 그 지도자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또 감동시키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간 건 아니다. 자기의 사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마음을 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까지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거는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까 4절에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사면 사람들이라고 쓴 거, 여기서 6절에 그 앞에서는 그곳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6절에서는 다분히 용어를 바꿔서 쓰면서 다분히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어떤 일이,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 옆에 사는 애굽 사람들한테 좀 내놔라. 어떻게 말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죽을래 내놓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내놔. 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430년 동안 무임노동한 거에 대한 보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넉넉히 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털터리로 나온 게 아니라 노예였단 말이에요. 뭘 갖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서 성막을 지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옆집 사람들의 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창고를.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일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 후손들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에스라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6절에서 그런 인상을 다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당신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움직이시고요, 그 나라 사람들 다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노략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가, 그 왜 옛날에 영화도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가 법궤를, 맞죠? 네. 영화들을 안 보시는군요. 네. 인디아나 존스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잖아요. 이게 언제 잃어버려졌을까? 사람들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숨겨놨을 거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가져갔을 것이다. 가져간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져갔으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없었죠. 여튼 그릇을 하나하나 세서 대영 제국 박물관이나 무슨
뭐죠? 프랑스에? 네,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왜 온갖 세계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자기 손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이게 창고지기가 이게 여기 허접하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문화재청 장관이든가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하나하나 세서 기록해서 보관해 주셨다가 70년이 지나가지고 50년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존해서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제국의 왕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삶에, 잔잔한 삶에 파문을 몰고 오시기도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이 어떤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네가 알아서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보장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수십 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연을 발표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고 반갑기도 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 땅에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좁아서 옮기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이런 거는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평안하게 이게 어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또 일정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은혜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국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십니다. 저는 이따 코이노니아에서 여러분들도 나누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 복된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 세상의 제국과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장래에 만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나 저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이 예배당 이전의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